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국 신문 파이낸스 타임스에 따르면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잠을 많이 자지 않는 나라, 적게 자는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잠을 조금밖에 잘 수 없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열심은 여행을 가면 훨씬 더 돋보이게 됩니다. 새벽 5시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나서 모든 관광지를 전투적으로 찾아가서 미션을 클리어하고 여유 있게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신 뒤에 미련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는 그런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하러 온 건지 여행을 하러 온 건지 전투적으로 여기 와서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통계나 특별한 경험 없이 우리 청년들의 일상적인 삶만 봐도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밤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또 야근도 하고 취직 준비도 하고 또 알바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인간관계도 해야 하고 체력 단련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연애까지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어쩜 그렇게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정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때로는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과 또 포르투갈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대1로 이겼습니다. 목사님들과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에게 아이스크림 사주기로 내기를 했는데 저는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2대1로 예측을 했고 알파고 수준으로 제가 맞춰서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만약 세상 속에 제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스포츠 토토를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니까 90분에서 100분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기고 나서 애들이 막 울어요. 우는 모습 때문에 또 뭉클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살아내었던 세월을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한국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것만 같아서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동이 몇 번이나 더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프로 축구 선수들도 이렇게 영광의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훈련하는 매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그 부상 부위가 아파서 올해까지만 하고 은퇴해야지,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내가 무슨 영광을 취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해요. 그들도 고된 일상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때로는 회의감, 무력감, 또 피로감, 우욕저하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해서 정신적 탈진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위기의 순간을 겪게 되어지면서 어떤 정신적 탈진 상태, 소진 상태에 접어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텅 빈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시 어떻게 열정을 내십니까? 다시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좀 찾아보았더니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공식들이 다 똑같아요. 제가 공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포고예요. 포고. 4가지를 하면 우리가 번아웃에서 극복하고 또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놀고, 쉬고, 먹고,
자고 이 네 가지만 잘하면 우리가 금방 회복이 된다, 이렇게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이걸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분명 처음에는 효과가 참 좋아요. 조금만 먹고 놀고 쉬어도 금방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식이 되면 될수록 방전되어져 가는 배터리처럼 점점 충전이 잘 안 되거나 충전을 했더라도 금방 소진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대기를 다루면서 또 그분의 논문을 다루게 되어지면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정확히는 God's Passion for His Glory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를 딱 듣는 순간부터 굉장히 움츠러듭니다. 마치 영광 검색어처럼 우리의 열심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텐데, 이런 공식이 자꾸 뜨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열심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이 가진 열심보다 더 크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탑승해서 삶을 살아가고, 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치열하게 살다가 번아웃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꼭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바울아, 너는 내 힘으로 살래? 아니면 너 힘으로 살래? 힘들 때마다 꼭 똑같은 질문처럼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바울아, 너는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토라져서 대답도 하기 싫은 그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몸을 실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마음에 부끄러움도 있고 다시 힘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죠.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열정의 원천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열심을 가졌는가, 어떻게 열심을 내었는가를 오늘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내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인내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용납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무엇을?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용서해 달라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원어에 가까운 뜻은 나를 좀 인내해주고 날 좀 참아달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또 원문으로 바라보면 분별력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분별을 잘 못하는 것을 참고 인내해 달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적어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 진짜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그 이상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사례비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리석다, 분별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의아하죠. 요즘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와, 저분은 정말 존경해, 리스펙트해,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진짜 목사라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급된 김에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 진짜 목사님과 가짜 목사님을 나눌 때 사례라는 구분으로 이렇게 기준을 둬서 구분하면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수술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2명의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요. 첫 번째 의사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임상을 잘해서 수술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수술비를 좀 합리적으로 받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의사 면허는 있는데 어디서 공부한지를 잘 모르고 임상을 많이 안 해본 티가 좀 나고, 그런데 수술을 나에게 받으면 나는 공짜로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FM대로 공부한 의사. 두 번째, 야매인 의사. 누구에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수술 집도를 해본 사람에게 수술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수술비를 받지는 않지만 그것이 진짜 의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진짜 목사이고 사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사꾼 목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은 매우 1차원적인 접근이고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유대 랍비들은 사례를 받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진실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받으면 또 진실성이 좀 떨어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본인은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랍비 교육에는 직업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를 통하여서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돼서 자신이 먹고 사는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다 문화 속에서는 익숙한 문화예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유다 지역이 아니라 그래도 헬라 문화권 안에 속해져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헬라 문화가 더 깊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는 완전 정반대예요. 복음을 전해서 돈을 버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면 그랬을 때 더 많은 사례를 갖게 되어지고, 많이 찾아오지 않으면 사례를 못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갈고 닦게 되어지냐? 바로 수삭을 갈고 닦여져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그런 어떤 전달 스킬에 굉장히 치중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을 하는 것엔 좀 수두룩하고 그리고 글을 쓰는 것 훨씬 더 잘했던 사람인가 반면에, 그 다음에 오는 그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출신으로서 굉장히 말을 잘하고 언변에 뛰어나고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재주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전달력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도 뭐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그래도 좀 양심은 있네, 그래 그 정도 수준으로 받는 것은 좀 아니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좀 부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어리석게 보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납하라, 참아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읽다 보니까 너무 구차하지 않은가, 너무 비겁하지 않은가,
너무 사역을 하면서 저렇게 구질구질한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처음에는 했어요. 왜 좀 멋지게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자신의 출신, 성품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도 바울, 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바울이 굳이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점점 짠해지고 마음이 녹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인정, 명성, 칭찬, 자존심, 누가 봐도 굴욕과 굴종의 상황 속에서 다 그렇게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런 취급을 당해도, 조금만 자신이 오해를 받아도,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도,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버럭하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려 하고 손절하는 우리의 비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과 너무 대조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인내하는 것도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고린도 교회가 주는 이 굴욕적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인내하고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인내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인내는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풍성해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주는 그런 심한 굴욕과 굴종이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는 그런 열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의 불꽃을 키워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열심 내는 그런 열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경건한 질투의 열심이에요. 경건한 질투의 열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열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젤로라고 하는 원어예요. 젤로는 열심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시기나 질투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뉘앙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V 같은 경우에서는 with a godly jealousy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외웠습니다. 젤로,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재미가 없군요. 이게 신학생 개그인데, 젤로,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날 이제 집에 가보니까 딸이 이렇게 친구들이 무슨 춤을 춰, 그래서 무슨 춤을, 제로투 춤을 춰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그 제로투가 뭔데 하더니 막 이렇게 엉덩이 흔들어요. 웃으면서 이거다. 제로투, 젤로, 질투, 이렇게 합쳐져서 젤로투인가. 누군가 이런 춤을 추면 굉장히 질투하게 되어지는, 역시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즉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는데 자신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 열심은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원천을 따져 보았더니 하나님이 가지는 질투,
하나님의 시기, 이게 자신의 어떤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질투이고 또 무엇에 대한 시기입니까?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결혼 문화에 대한 그런 배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중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당시 중매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어질 때 신랑과 신부의 순결성을 입증하고 보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2번 결혼한다 그랬어요. 먼저 신부 집에서 결혼하고 나면 바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각자의 자기 집에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신부로서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죠. 그 1년 동안, 그 정해진 기간 1년 동안 중매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신랑과 신부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보증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포도주 마시고 빵 먹으면서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1년 후에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중매자들은 감당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유일한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날까지 자신은 중매쟁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고린도 교회가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 음란과 우상숭배, 방탕으로 악명이 높던 도시였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여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들 마음속에 흔들리는 거룩, 흔들리는 정결, 이것들을 꽉 잡고 놓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즉 바울의 질투는 단순히 인간의 소유욕과 결부된 이기심, 또 이기적인 질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된 거룩한 질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는 열망은 자신을 세우기 위한, 자신의 명예 따위를 지키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신 것 같이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졌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강력한 어조를 표현해서 또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던 사건까지 회상을 시켜 나가는 거죠.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뜬금없이 이 내용이 등장할 때 왜 이 내용이 등장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창조에 타락했던 아주 아픈 추억과 그런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잘 건들고 이를 통하여서 이들이 다시 죄악 가운데 부패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려는 사도 바울의 그런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요,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뱀처럼 들어와서 부패하고 타락시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나는 너희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거룩한 분노이고 질투이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리석은 걸 용납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보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상황을 분별하고 있고 가장 적절하게 바른 지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한 질투와 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바울에게 이입이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사도 바울에게 밀려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격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입니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경배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질투 어린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마음속에 충동이 되었고, 이 충동된 분노가 사도 바울에 흘러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또 열심을 또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떤 감정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고 왜 분노합니까? 그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인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둘 때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든 나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기도 일어나지 않고 질투도 일어나지 않고 분노는 더더욱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침범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맹렬한 분노를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열심을 내는, 또 열심을 내게 하는 동력이고 힘입니다. 사랑하면 열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갈 힘과 동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거룩한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추근덕대고 질적거리는 모든 것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 않기를, 결코 여지를 주지 않기를, 그런 열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건한 질투가, 또 시기가, 의로운 분노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스나처럼 몰려와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동력이요 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시작, 만일 누가 가서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비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고 그렇게 매몰차게 평가하더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를 떨어뜨리고 너희를 부패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대하게 잘만 용서해 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해야 하고 무엇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와 질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든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용납해 주시지만 그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분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거룩한 분노를 숨기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하여서는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끝없이 인내해 주시는 그런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이고 거룩한 질투와 분노를 일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척박한 세상 속에서 지쳐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인내하는 열심과 질투로 분노로 살아가는 그 열심이 함께 공존하면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12월이 지나가면 우리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두 분, 우리 김세권 장로님 또 김영호 장로님께서 이제 또 다른 또 기관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3년 또 6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또 행정국도 또 모든 간사님, 팀원들, 팀장님들 또 모든 리더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열심이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왔을까요?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자신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열심을 주셔서 여기까지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들고